2024년 3월 15일 독일 푸르트의 한 루터 교회에서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단의 사람이 아닌 AI 아바타가 등장한 겁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AI는 유창한 독일어로 40분간 설교를 했고 놀랍게도 300명의 신도 중 98%가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청년이 AI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AI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AI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AI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 김철수 교수는 이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 재앙입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AI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미국 텍사스의 한 메가처치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를 챗GPT에게 맡겼습니다. 주제를 입력하면 3분 만에 완벽한 설교문이 나왔죠. 성경 구절, 예화, 적용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는 6개월간 AI가 만든 설교를 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도들은 목사님 요즘 설교가 더 좋아졌어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목사는 교인들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로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받은 은혜는 가짜였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저를 감동시킨 건가요? 재미있는 건 사실 인간 목사도 설교 준비할 때 주석을 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참고하고 예화집을 뒤집니다. 그게 책이냐 AI냐의 차이일 뿐이죠. 결국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만든 설교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교문이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목회자는 필요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청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AI 상담 앱을 사용했습니다. AI는 완벽한 공감과 위로를 해줬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조언도 제공했죠. 그런데 한 달 후 그 청년은 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AI는 완벽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청년부 리더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줬습니다. 완벽한 조언은 없었지만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AI는 제 머리를 위로했지만 형은 제 마음을 안아줬어요. AI는 정답을 줬지만 형은 함께 울어줬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함께 울 수는 없습니다. AI는 정답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바이올라 대학 신학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의 학생에게 두 편의 설교를 들려줬습니다. 하나는 유명 목사님의 설교, 다른 하나는 AI가 만든 설교였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것이 AI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성경적이었고 은혜로웠고 적용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간 목사의 설교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단어를 더듬기도 했고 예화를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반면 AI 설교는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불필요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추적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 목사의 설교를 들은 학생들이 신앙생활에 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왜일까요? 한 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우실 때 저도 함께 울었어요. 그 연약함이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AI에게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버그는 있어도 연약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존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라디오와 TV를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AI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앱이 성경책을 대체할 수 없고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듯이 AI는 도구일 뿐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진짜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터치입니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함께 울어주고, 더 많이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가 편한데도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는 들을 수 있어. 근데 온라인으로는 김치찌개 냄새를 맡을 수 없잖아. 예배 후 교제하면서 함께 밥 먹는 그 맛을 AI가 줄 수 있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성령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훌륭한 도구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나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주와 함께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